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 특별한 순서를 오래간만에 준비했는데요. 우리 김범준 형제님 나오셔서 신극 간증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월 청년 싱긋을 맡게 된 김범준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얻게 되어 그 나눔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 활용해왔던 것 같아요. 삶이 부담되고 힘들 땐 책임을 떠넘기는 존재로, 일이 어그러지면 원망을 하는 대상으로, 또 막연한 기대감 속에 하나님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잔혹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항상 도와주는 것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신앙에 점점 냉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강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앙은 그런 저를 나약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수련회에 참석할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 우연찮게도 목사님과의 신방이 있었고, 저는 목사님에게 저의 솔직한 모든 마음을 고백하고자 대면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은 현실 앞에서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 스스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목사님은 제가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과거 철학자들과 과거 목사님 또한 같은 고민을 했다는 공감이었습니다. 저는요, 반박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해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수련회를 더욱더 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련회에 갔어요. 수련회에서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문화 정도 바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제도, 권력과 환경, 심지어 목숨까지도 제국의 손에 달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히려 생존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둔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굳이 창문까지 열며 기도를 해야 했을까? 저는 그를 용감하다기보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멍청한 인간으로 보았어요. 왜냐면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제 삶을 망쳐서는 안 되고,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건요, 다니엘은 기적을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살 만큼 살아서 낙관하는 태도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보호받을 것이라는 보장을 가진 채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괴리감이 저에게 문득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선 다니엘은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 반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을까?
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다행히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살아남기 위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는 신앙을 거래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생존의 전략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나오고 큐티도 열심히 하니까 제 삶을 조금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선택지가 아닌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제국을 극복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뜻이 아니라 제국이 다니엘의 중심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의미를요. 권력은 그의 양심을 재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그의 방향을 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국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저는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엘을 어리석다고 느꼈던 이유는 바로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요, 결과를 먼저 보고 안전을 따졌으며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라고 불러왔습니다. 저는요, 제가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하나님을 포함하여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내 자신조차도 이미 흔들리는 기준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수련회가 끝난 이후 저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기대와 제 계산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였지만 동시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련회가 끝난 이후 저의 삶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저는 거기에 더해 계산하려는 습관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붙잡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것이 신실함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실하였고 결국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눈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